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세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박해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동시에 요엘서 2장 28절은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와 동시에 성령님의 부어짐과 대규모 부흥이 함께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구절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에 선교사들의 나라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영국은 한때 선교의 중심지였지만 세속화로 인해 교회가 비고 대신에 이슬람의 증가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사회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억압 속에서도 미국 최고의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인 CBN 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도와 회개의 부흥이 초자연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BN 방송국의 책임자인 크리스 미첼 박사님은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흥의 움직임은 단순히 한 국가의 변화를 넘어 전 세계 교회에 주어지는 경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인 신앙인들의 박해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부흥의 징조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곧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영국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제한될 때에 교회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또한 신앙의 억압 속에서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는 현상은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국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흐름이 종말의 징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함께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때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였던 영국에서는 공공질서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낙태 클리닉 주변에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1만 파운드, 하나로 약 1,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며 심각한 경우 무제한 벌금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침묵 기도를 하다 적발된 시민은 2년 조건부 석방과 약 9,000파운드인 하나로 1,770만 원의 소송 비용을 명령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오랜 세월 동안 영국 교회는 세속화로 텅 비어있게 되어서 교회 건물마저 술집이나 스케이트장, 심지어 모스크로 바뀌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런던 해니크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는 2,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여 밤새워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깊은 회개가 이어졌습니다. 이 현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자리였다고 행사 관계자인 엘 고든 목사님은 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수십 명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부흥의 움직임은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영국 전역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4장 9절과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신앙 고백이 박해받고 동시에 청년 세대의 성령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영국의 상황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존 월보드 박사님의 저서인 성경의 주요 예언이란 책과 함께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영국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 오랫동안 무관심과 적대의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조롱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집 안에서 낙태 반대 기도를 드렸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거나 거리에 소리내어 전도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런던 서쪽 러시무어 자치구에서는 거리 전도, 찬양, 기도 등 기독교적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가 추진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크리스천 법률센터가 나섰습니다. 이 조례는 소수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명목으로서 거리 설교와 찬양을 본질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제이미 브로디 역시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어떤 법률의 근거에 내 활동을 중단시키려 하느냐라고 직접 물어보며 대화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이미 브로디는 신약 성경 대부분이 감옥에서 기록되었듯이 나도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압박은 지역 교회들의 연합을 더욱 굳건히 만들었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교회 간의 연합과 전도에 대한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영국에서 다시 신앙이 살아나고 있다는 현상은 단순히 감정적 반응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스틴 브라이얼리 작가는 그의 저서 하나님 신앙의 놀라운 부활에서 최근 나타나는 신앙의 부흥을 지적하면서 특히 젊은 세대인 MZ세대가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기독교적 배경 없이 성장한 언처치드 세대로 전통적 신앙 유산이 없이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습관이 아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답을 찾기 위해 교회를 찾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근본 원리는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한 참된 진리를 향한 갈망에 있습니다. 인류는 어떤 문화나 시대를 막론하고 궁극적인 진리, 생명,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본능적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젊은 세대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허무와 무의미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대안으로 성경적 진리를 재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국에서의 부흥은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는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G.K. 체스터는 과거에 기독교는 수차례 죽었다고 여겨졌지만 매번 부활을 했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부활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일부는 이 부흥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불만의 결과로 해석하려 합니다. 또는 교회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신앙인들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약점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부흥은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임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교회는 정화되고 성도들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 부흥의 물결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지원하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이 시대의 변화를 관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은 단순한 신앙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시대를 초월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며 기독교 신앙 역시 끊임없이 도전받고 약화되어 보일 때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부활해 왔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꽃이 다시금 세계를 향한 복음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한국교회가 영국교회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저는 그 해답이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진정한 믿음의 자세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우선적으로 점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고 답을 찾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이라고 여기며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못 믿으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조건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일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 상을 주는 심판관에 불과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가요?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을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우상을 따라갔을까?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실제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응답해 줄 것 같은 세상의 것들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이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무속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 이전에 창세전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신앙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영원한 목적과 사랑에 대해 함께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종교적 신념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목적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특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구원은 인간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로 출발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시고 그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앙의 출발점이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임을 밝힙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 신앙이 단순한 윤리적 결단이나 무속적 기복신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무속신앙은 신을 도구로 삼아 인간의 소원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지고 왜 절망합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절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생명에서의 분리입니다. 생명에서 끊어진 존재는 필연적으로 썩고 부패하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란 바로 이 생명과의 단절, 존재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 직접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는 이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의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본질은 명확해집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며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그 의지는 단호하고 확고하여 우리의 반역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되지가 않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따라서 주어진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믿음이란 단순한 신뢰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믿음은 수동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려는 능동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한 감정적 동요나 회개의 눈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존재의 전환이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시련을 통해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순응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한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거리를 넘어서 사랑과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지옥 면제권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이며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랑을 요구하시며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듯 하나님은 죄인된 세상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극치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타락을 허용하셨는가? 왜 죄를 막지 않으셨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자유의 본질에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강요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통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자유가 있었기에 죄도 가능했었고 그 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유 없이 강제된 사랑은 굴종입니다. 하나님은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 사랑과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기능성을 허용하셨고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우주 앞에 증거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나 도덕적 형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존재의 변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합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고난을 견디는 방식을 통해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아니라 도전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절망,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과정입니다.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이 되었고 인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응답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으며 그 응답은 단순한 회개나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존재의 변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신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하고 우리의 실패보다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결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었으며 죽음으로써 죄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 이 공식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압축한 핵심이며 루이스는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무력함, 즉 낭패감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는 데서 근거를 찾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병들고 타락한 존재이며 스스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한계 속에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 절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수단으로도 그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편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거울이 햇빛을 반사할 수 없듯 오염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비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원리는 바로 이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다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강조합니다. 이 공동체는 각자가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돕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신앙을 넘어 한 몸으로 연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며 이로써 나은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의 기원은 바로 이 생명 나눔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작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며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퍼뜨리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악은 교만이며,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루이스는 교만이란 남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에서 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러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연적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아를 받아들이는 결단을 통해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남긴 이 깊은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도 영국 교회처럼 안 되려면 바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세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박해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동시에 요엘서 2장 28절은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와 동시에 성령님의 부어짐과 대규모 부흥이 함께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구절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에 선교사들의 나라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영국은 한때 선교의 중심지였지만 세속화로 인해 교회가 비고 대신에 이슬람의 증가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사회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억압 속에서도
미국 최고의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인 CBN 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도와 회개의 부흥이 초자연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BN 방송국의 책임자인 크리스 미첼 박사님은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흥의 움직임은 단순히 한 국가의 변화를 넘어 전 세계 교회에 주어지는 경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인 신앙인들의 박해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부흥의 징조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곧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영국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제한될 때에 교회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또한 신앙의 억압 속에서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는 현상은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때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였던 영국에서는 공공질서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낙태 클리닉 주변에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1만 파운드, 하나로 약 1,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며 심각한 경우 무제한 벌금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침묵 기도를 하다 적발된 시민은 2년 조건부 석방과 약 9,000파운드인 하나로 1,770만 원의 소송 비용을 명령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오랜 세월 동안 영국 교회는 세속화로 텅 비어있게 되어서 교회 건물마저 술집이나 스케이트장, 심지어 모스크로 바뀌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런던 해니크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는 2,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여 밤새워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깊은 회개가 이어졌습니다. 이 현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자리였다고 행사 관계자인 엘 고든 목사님은 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수십 명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부흥의 움직임은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영국 전역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4장 9절과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신앙 고백이 박해받고 동시에 청년 세대의 성령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영국의 상황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존 월보드 박사님의 저서인 성경의 주요 예언이란 책과 함께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영국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 오랫동안 무관심과 적대의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조롱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집 안에서 낙태 반대 기도를 드렸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거나 거리에 소리내어 전도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런던 서쪽 러시무어 자치구에서는 거리 전도, 찬양, 기도 등 기독교적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가 추진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크리스천 법률센터가 나섰습니다. 이 조례는 소수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명목으로서 거리 설교와 찬양을 본질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제이미 브로디 역시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어떤 법률의 근거에 내 활동을 중단시키려 하느냐라고 직접 물어보며
대화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이미 브로디는 신약 성경 대부분이 감옥에서 기록되었듯이 나도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압박은 지역 교회들의 연합을 더욱 굳건히 만들었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교회 간의 연합과 전도에 대한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영국에서 다시 신앙이 살아나고 있다는 현상은 단순히 감정적 반응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스틴 브라이얼리 작가는 그에 져서 하나님 신앙의 놀라운 부활에서 최근 나타나는 신앙의 부흥을 지적하면서 특히 젊은 세대인 MZ세대가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기독교적 배경 없이 성장한 언처치드 세대로 전통적 신앙 유산이 없이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습관이 아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답을 찾기 위해 교회를 찾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근본 원리는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한 참된 진리를 향한 갈망에 있습니다. 인류는 어떤 문화나 시대를 막론하고 궁극적인 진리, 생명,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본능적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젊은 세대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허무와 무의미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대안으로 성경적 진리를 재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국에서의 부흥은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는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G.K. 체스터는 과거에 기독교는 수차례 죽었다고 여겨졌지만 매번 부활을 했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부활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일부는 이 부흥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불만의 결과로 해석하려 합니다. 또는 교회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신앙인들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약점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부흥은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임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교회는 정화되고 성도들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 부흥의 물결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지원하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이 시대의 변화를 관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은 단순한 신앙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시대를 초월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며 기독교 신앙 역시 끊임없이 도전받고 약화되어 보일 때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부활해 왔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꽃이
다시금 세계를 향한 복음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에 주님이 직접 임금으로서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이에 관련해서 마지막 때의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의인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런 선행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가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사랑의 중요성과 구제의 의미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매주 유튜브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발달장애인 직업시설 작업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발달장애인분들이 근무하시는 일터이기도 한데요, 점심시간에는 30분 정도가 조별로 나누어서 밥을 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식사 이후에 맛있는 간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주 드린 간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연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실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이 일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정보를 달아 놓았으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